시편 147편인데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자와 들은 단수와 복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복수를 쓴 건 뭐냐면은, 물론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할렐루야 시편이죠. 그래서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를 나를 만드신, 지으신 그 목적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지금부터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생전에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여호와를 바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의 뜻은 뭐냐? 첫 번째, 빛나다. 두 번째, 자랑하다. 세 번째, 칭찬하다. 네 번째, 찬송하다. 다섯 번째, 송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호와를 빛나게 해요. 그리고 내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다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삶을 삽니다. 송축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삶으로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총축,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빛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내가 가진 것들을, 물질을, 권력을, 명예를,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대를 주관하신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분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칭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축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낭독을 했는데, 그 10절에 무슨 말이냐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여호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의 힘이 세잖아요? 그럼 기뻐하죠. 이야, 튼튼해, 명마야,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 최고야. 사람의 다리가 억세잖아요.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잖아, 끄떡없잖아.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말이 힘이 세야 돼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야 돼요. 강건해야 되는 거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비교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과 또 사람들과 또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인들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들의 생각이 그날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속고 사는 겁니다. 속은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속아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의 힘과 능력이 세다, 네가 재능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성공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그 앞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오히려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더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셔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상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여호와께서 일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찬송했잖아요. 맞아요.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의지하는 것들, 네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기대가 여호와 나에게 있기를 바라고 네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줄 거야. 그렇게 말해. 엄청난 복을 오늘 4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노 입자 아시죠? 나노 과학자 중에 나노 과학자 있어요. 나노 과학자. 근데 세계적인 최고의 나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나노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나노 드릴을 개발했어요. 나노 드릴 아시죠? 이 나노 드릴을 개발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죠. 엄청난 거죠.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항암하면 정상세포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 나노 드릴을 개발해서 보이지 않는 나노 드릴을 들여넣어가지고 그 암세포만,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제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석학이죠. 과학자 중에, 아니 나노 과학자 중에 최고 아니에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석학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그 앞에 모였어요. 근데 쭉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여러분 여기 계신 석학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단백질만 해도, 단백질 아시죠? 단백질 섭취해야 되잖아요. 3대 영양소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줄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단백질 2개만, 더도 말고 딱 2개만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못하고 제임스 투어 이 나노 과학자도 못하고 거기 있는 석학들도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성경 말씀에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라고 허구라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거든요. 어리석은 거죠. 조금 알고 인간의 죄와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신이죠. 내가 신보다 더한 사람이죠. 내가 신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거든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근데 여호와는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에게는 측량치 못할 것이며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혜자이신 무궁무궁하신 지식의 근원 되시는 근본 되시는 그분을 측량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요, 의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인정합니다. 과학을 계속 하잖아요. 다 인정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진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제임스 투어부터 시작해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니까,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 몸 하나를 보더라도 신비라니까. 신비해.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없이 죽음의 이 길을 넘겼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장기에 품어주셨어요. 그 사망의 읍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어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나를 조금만 삐딱 잘못하면 한 걸음뿐이잖아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 걸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걸 몰라. 죽음의 이 길을 넘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대요. 문빗장 아시죠? 성도 보면 성문에 빗장을 대죠. 그건 뭐예요?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문빗장이잖아요. 내 가정을 지켜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잖아요. 그럼 내 가정을 지켜주시 견고히 하신대요.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여호와를 떠나서 어리석은 자로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 세상에 취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지고요. 내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신앙이 무너지니까 내 삶이 무너진 거예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원인이 어떤 내 신앙이 회복되면 내 삶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내 삶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대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쌓아내어 주신다고 이미 본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살잖아요. 그럼 내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 가정이 견고히 선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제약된 세상, 제약으로 가득 살다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신 분은 여호와세요. 악한 사탄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여호와세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내가 자녀들의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경내는 뭐예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경내예요. 여러분, 내가 강주에 있잖아요. 강주가 경내예요. 내가 서울로 가잖아요. 거기가 경내예요. 한양대학교 가잖아요. 거기가 경내예요. 내가 뭔가 공연으로 가잖아요. 행복한 요양병원 갔잖아요. 거기가 경내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피아노 치잖아요. 여기가 경내예요. 근데 평안하게 하신대요. 아무 어려움이나 탈이 없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렵죠? 탈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의뢰는 뭔지 아십니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의뢰예요. 의뢰가 더 중요해요. 왜 의지해요? 믿으니까 그 사람 믿으니까 의지하죠. 왜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믿으니까. 믿음이 전제되는 거죠. 내가 은행을 믿으니까 의지하고 내 돈을 의뢰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의지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맡기고 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맡기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반증 증거죠. 그런데 여호와 의지하지 않아, 여호와를 맡기지도 않아,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죄에서 건지심을 받고,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고, 믿음으로 지옥 천벌을 면하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을 40년 전에 지어야 되겠다, 3층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실체가 됐잖아. 그죠? 건물이 됐잖아.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됐잖아요. 쉽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 허상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하늘을 날아야지, 나이트 형제가 하늘 날잖아요. 달 날아가야지, 달 날아갔잖아요. AI 생각했는데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말씀 틀림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잖아. 이게 눈에 보여요? 내가 이렇게 지은다고 바랬어. 근데 눈에 보여? 아무것도 없어. 빈 땅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됐잖아. 이게 증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보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이 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수식어가 있잖아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모든 피로와 쓸 것을, 나의 모든 피로와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죽였던 온수, 적국, 현상 금을 수배하면은 다윗이 1이잖아요. 사울이 2이고. 근데 그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 망명할 정도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경외해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할까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세요. 그리고 오직 날말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꿈과 비전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방금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힘과 능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에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바라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